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이었다면 아마 지금 막말 언어죠. 아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어머니와 형제가 왔는데 자기 어머니와 형제한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떠나서 요즘 시대 가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이건 진짜 막말 파장에 사로잡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끔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느 집사님의 학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 지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걸 홈페이지에 쓰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개인 홈페이지예요. 그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쓰는지 몰라요. 이제 거기다가 막말을 써요. 그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거는 잠깐 얘기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여기는 내 개인 공식 홈페이지다. 공적인 걸 쓰세요. 공적인 걸. 아마 요즘 이 페이스북 시대에 인스타그램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걷다가 페이스북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동생이냐 썼다면 아마 이거는 진짜 심각할 겁니다. 심각할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의도성과 상관없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자기 형제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주 무서운 본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막말인지 몰랐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100% 신뢰하고 성경을 너무 끝까지 아는 나머지 여러분의 삶과 현실과 성경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4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앞에 봤더니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표적 보여주기를. 바로 그때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때가 또 어느 때냐면 앞으로 갔더니 바로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바로 또 그때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그때는 또 언제냐면 바로 12장 앞에 갔더니 안식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나서 안식일 논쟁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안식일 논쟁이고 9절에서도 안식일 논쟁이며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나는 성취시키러 왔다는 것을 바로 고백한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명을 고백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오해를 받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거기에 대꾸를 해주신 거죠. 그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단도 그 정도의 머리는 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서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사단이 아니라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강한 자를 먼저 쫓아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멋지게 하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말을 했어요. 어떤 막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분명히 귀신에게 들려서 쫓아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그냥 좋게 설명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거기에 뭐냐면 너희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막말 싸움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다 이건 막말 싸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도 예수님 그 바리새인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말이 아니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때 살면 할 것 같으면서 지금 아닐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그잖아요. 그것만 설명하면 됐잖아요. 너희가 여기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냈다 하면 됐는데 갖다 이 마귀 새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선민이요. 선민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 서로가 감정이 서버렸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로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막말 싸움에 있어서 틈을 안 잡히려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이거 하여튼 예수님은 가끔 벙찌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세요. 표적을 보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니. 그리고 본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찾아온 걸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 말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쭉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향해 팔을 쭉 뻗어의 뜻이에요. 쭉 뻗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말을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방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 하나가 목사님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성도를 향해서 내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하면 이 성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오셨어? 그럼 아니야? 뭐 흥분하셨나?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가정 사이 문제 있나? 왜 나한테 그러셔? 이럴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제일 황당할 거예요. 그냥 오셔서 말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루 피곤하셨구나. 흥분하셨네. 바알세불이라고 오해받더니 그리고 바리새인과 싸우더니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구나. 지금 상해 있구나. 그 편한 제자들 사이에 있고 제자들은 편하다가 또 이렇게 피곤한데 여기에 또 형제와 엄마까지 찾아와서 피곤해 이렇게 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98%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좀 나은데 한 3년 전만 해도 저는 마커스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커스와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염려하냐면요. 제가 설교객 뒤에 가면 이제 이게 피치가 올라요. 오르면 여기에 핏줄이 쫙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다가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할 만큼 진짜 우리 들로스 목사들도 그렇고 마커스에서 목사님 좀 살살 하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핏줄 터져. 설교하다 죽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내 소원이 뭐냐면 설교하다 죽는 거야. 멋지잖아. 그게 살아! 하고 그냥 팍 터지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내가 살아 팍 이걸 꿈꾸겠어요? 그 피치가 그때 막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막 그냥 열이 받아서 막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목사님 흥분하셨네. 예,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흥분했다고 끝날 설교는 아니죠. 내용을 보면 그 말씀에 갖고 있는 내용과 얘기를 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죠. 샹과 샹 사이에 있는 진리의 깊이를 보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흥분했네 이런 걸 뭐냐면 듣기 싫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싫을 좋은 명분을 찾은 거예요. 명분을 찾은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면 변하셨나요? 조용히 얘기하면 알아듣고 눈이 반짝반짝 하나? 조용히 얘기하면 다 졸고 삶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될 사람은 피치가 오르든 아니든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안 들을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안 들을 것만 찾아내더라고요. 그것도 재주예요. 그것도 아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루 종일 바알세불에 힘을 입었다는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흥분해 계실 거야. 예수님이,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세울 때 예수님이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막 말해버려. 막 싸웠어. 지친 거야. 지금 감정이 예민해 있나 봐. 부모님이 오셨는데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해. 이럴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그 상황과 시대 속에 들어가지 않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이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성경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마귀의 새끼야가 그들과 감정이 상할 거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것도 예수님은 막말인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은 흥분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막말을 왜 했을까? 특별히 자기 분명한 어머니와 형제가 왔음에도 왜 그랬을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봤더니 49절 50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뭐냐면 현재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뜻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찾아보겠지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찾아온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태까지 그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을 때 그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온 이유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자, 요 뜻이란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좀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수많은 무리가 쌓여 있으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수많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까이 왔어요. 근데 못 오니까 누가 알고 말해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서 일부러 마태보다는 누가 쪽의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단호할 때가 있는데 그 단호함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막말이죠. 그 평생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가 그거 한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좀 걱정스러웠다고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는 너무 세지 않아요? 제가 지금 관절이 안 좋아서 이번 주 바이블 목금토를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나와서 병원을 못 가고 오늘 하고 또 내일 월화수를 가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황시호 목사가 형님 다리가 너무 아프신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황시호 목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 황시호 목사의 장점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탕 4개 하고 장난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탕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사단은 뭐예요? 진짜 위에서 했더니 진짜 뭐 이건 그렇잖아. 이런 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지죠. 사탄의 일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지금 여기를 찾아온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었을 때는 사탄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분명하게 이거에 선을 그었어요. 도대체 그의 어머니들은 왜 왔을까요?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삼 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하냐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마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온 그 사건 앞에 뭘 넣냐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할 때 그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함을 듣고 그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알세불 바로 바리새인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예수님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오해받는 그 시점에 31절. 그때 바로 이제 그때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식사도 못 먹고 일하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들어본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본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을 갖고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말리러 왔겠죠. 밖에 서 있는 건데 그렇게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바알세불의 논쟁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가장 가깝고 도와줘야 될 기도해야 될 그분이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를
앞으로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아는 것.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본문 때문에 가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죠. 니네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하늘이 준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이 줬대지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부모와 자식에는 선택이 안 들어가죠. 일방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별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 그 손녀딸 이름을 벌써 지어놨어요. 물론 우리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딸 이름을 지어놨죠. 물론 그 딸 이름은 날라갔어요. 아들만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는 손녀딸 이름만 지었어요. 손자는요. 손자면 그때 만들려고요. 그때 뱃속에서 손녀딸이 나가면 이름을 줄 것이고 손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려고요. 남자는 그때부터 고민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지어놨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관계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 하늘이 준 인연이며 가장 묶여있는 관계인데 그 하늘이 준 인연과 묶여있는 그 관계도 영적인 것에 들어가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가는 자만이 같이 알고 형제요 느낄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관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가까움이 영적인 것을 못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어머니와 육적인 형제가 과연 하늘나라의 형제일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와 식구가 된다는 것은 그런 혈연이 아닌 더 넘어서서 믿는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듣고 행하는 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중요하냐면 신앙은요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행함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냐 진심이 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이 그것이 진심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신앙은 철저하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밥 먹기 싫어도 아이들 때문에 밥을 줘요. 왜요? 내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내가 먹여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중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될 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 때 비가 좀 많이 왔나요?
제가 아침에 올 때는 비가 왕창 쏟아졌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어요. 내가 목사만이 아니었으면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비상등 켜는데 앞이 안 보여요. 마음이 하나도 교회에 대한 갖고 기쁨이 없어요. 비가 막 쏟아지고 진짜 바켓으로 붙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좋아서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인생 살기가 왜 힘들죠?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들죠?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의 삶이 안 되죠. 마음 먹으면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면 되는데 안 되죠.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벌써 조금만 지나면 배워요. 신앙의 삶은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을 쫓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 중에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385쪽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물론 롯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이것이 롯을 변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을 잃었다는 것이 변명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타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 상한 심령을 따라간 것은 다른 논리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 됐어요. 신앙은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를 싫던 좋던 쫓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만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싸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그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 전에 성관계 퍼센트가 비슷하대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한 다음에 이혼율이 비슷하대요. 도대체 신앙은 뭘까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만 있다는 게 과연 신앙일까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쫓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싸움이 없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밖에 없다는 마음만 가진 게 신앙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이 땅에 내려온 삶의 진정한 모범이 있었어요. 예수를 쫓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행동이고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나를 증명해요. 어저께 지금 목금토를 요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0도 50장 요셉을 하고 내일 청소년들에게 또 요셉에 대해서 강의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좀 약간 예민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예민해 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너무 가슴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지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냈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시켰어요. 요셉에게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17살에 철딱선이 없을 때 한 행동이었는데 그 나이 많고 결혼까지 한 그 형들이 자기를 넘겼어요. 그래도 인신매매는 아니지. 그 마음은 없었을까요? 요셉은요? 요셉은 그게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거기서 쫓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삶의 문제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싸움이 신앙의 진짜 싸움이에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앙의 노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니라 예배할 건 예배하는 거고 섬길 건 섬기고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마음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어요?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계속 거룩한데요. 거룩한 싸움을 하니까 거룩해 가는 거예요. 의로운 싸움을 하니까 의롭게 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불의한 싸움이 더 불의하는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싸움이 그거 실적인 싸움을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을 놓쳐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싸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똑같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반대로는 어머니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살려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실제 삶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쉽지 않죠. 내 마음이 뭔가를 결정할 때 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날에 남방여관이 일어나서는 뭐냐면 너가 어떤 생각하고 살아도 좋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 내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갔다 왔어요. 방콕 공항에 좀 일찍 갔어요. 왜냐면 외국은 좀 일찍 가야 돼요. 아니면 예약해 놓은 좌석도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갔는데 이제 티켓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 안에 면세점이 있잖아요. 면세점을 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간에 에스프레소 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프레소 잔 모으잖아요.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보고 그 옆에 봤더니 그게 한 7만 원 정도 되고 그 파란색에 약간 더 동그랗고 예쁜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는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 옆에 금색인데 12만 원인데 일단 금색은 제꼈어요. 왜냐하면 중국 틱 해서 제꼈어요. 이제 파란 것과 고민하다가 일단은 시간도 많고 태국의 면세점이 작으니까 다른 데를 돌아본다. 그잖아요. 돌았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돌았더니 아무 데도 없고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요걸 할까 3만 원 더 질러? 하면서 우리 아내를 묵상했죠. 항상 거기에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싸지만 이것도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떨리니까 항상 이런 걸 지을 때는 떨리거든요. 10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가야 돼요. 딱 들었어요. 다시 사? 여태까지 근데 뭐 이 정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뭘까? 딱 들고 나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거 내려놓으면서 제가 모든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놨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을 열심히 달려갈 거다. 10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지막 사역을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마무리를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마무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뒷정리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뒷정리가 곤란하대? 이렇게 말하면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가 에스프레소 잔을 모으면 모르겠지만 안 모으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10년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겠어.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에스프레소 잔이 한 3, 40개 될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아버님은 참 꽂히면 그냥 스노볼로 한참 꽂히더니 그냥 이제는 에스프레소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해? 야, 이거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일을 만들겠구나. 나는 지금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더 집중하고 아닌 것을 버려야 되고, 그렇게 10년을 가면서 더 깔끔하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될 근데 내가 일을 벌리는구나. 내려놓자. 놓지 말자. 내가 만약 모은다면 필요한 실용적인 걸 하고, 실용적인 거는 그냥 쓰는 거니까 나눠줘도 되는 거니까, 이제는 누가 내 뒷정리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려놔야겠다 하고 내려놨어요. 저한테 앞으로 에스프레소 잔 선물하지 마세요. 스노우볼도 선물하지 마세요. 내려놨어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할 수 있지만, 작은 거지만 이래서 좋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을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 나의 삶을 증명하는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이 나를 증명하는구나. 내가 벌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왜 이러셨대?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삶이 깔끔하게 하나를 향해 정리됐다 한다면, 내가 살아온 삶의 행동이 나를 증명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증명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간 걸 행동을 통해 증명하는 거지 마음을 통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흔적이 예수의 사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간 행동이, 여러분이 살아간 버팀이 마음이 아니라 그 삶이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와 내 자매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물론 염려하고 왔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형제도 염려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염려했을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문제예요. 이건 냉정한 문제예요. 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가 봤을 때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만만치 않죠. 유혹받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심하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명심하세요. 내가 한 행동이 나를 증명한다.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 나를 증명한다. 그게 나가 예수의 흔적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온 흔적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입니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세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의 퍼센트와 다르게 나와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삶이, 내가 살아간 행동이, 내가 바라봤던 삶의 흔적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너는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